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제외하고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행위 언약을 만족시킨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솔로몬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30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 성전 봉헌 의식에서 드리는 솔로몬의 기도 중의 일부입니다. 22절부터 26절은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은 비교할 수 없는 분이 하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켜집니다. 24절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은 과거에 이미 지켜졌습니다. 25절과 26절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은 미래에도 유효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은 과거, 현재, 미래에도 변치 않고 지켜지는 약속으로 기록됩니다. 이미 저는 하나님의 언약은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언약은 행위 언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 역시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7, 28장에서 솔로몬이 말한 언약의 근거를 찾습니다. 이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언약입니다.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제외하고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행위 언약을 만족시킨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솔로몬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25절을 보면 솔로몬은 다윗이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 역시 자신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순종을 했기 때문에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언약궤를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신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솔로몬은 하나님의 자비가 어떻게 오는지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인 다윗 언약의 약속된 후계자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솔로몬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이해가 조금 된다고 하지만 은혜 언약이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혹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복을 받고 있다고 감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11조를 잘했기 때문에 2배로 돌려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게 해달라고 하지는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나는 왜 그러냐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행위 언약에 따르면 우리들 역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 언약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행위 언약을 완성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많은 연인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무엇인가를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항상 좋지는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나 자식들을 위해 헌신해도 상대방이 시큰둥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상대방도 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관계도 이럴 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자신의 마음대로 하나님이 좋아할 것 같다고 생각한 솔로몬의 모습이 나타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27절을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이 지성소에만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는 일을 원하시지 않으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한다며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을 하고 있습니다. 캄캄한 데 있는 분을 자신이 지은 화려하고 큰 성전에 머무르게 하겠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솔로몬과 같은 모습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데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으신다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노력을 받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 하나님에게 삐져 있지는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자신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일을 받으실 수 없는 거룩한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돌들로도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실 수 있는 피조물의 도움이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자신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의 마음 깊은 곳을 점검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27절부터 30절을 보면서 이런 신학적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폴 하우스의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는 단
단순히 인간의 능력으로 파악조차 되지 않을 것이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같은 주님 임재의 징표가 나타나면 당연히 사람은 그것들 근처에 머물 수 없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어떤 근거로 하나님이 땅에 이 성전에 거하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것은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신명기적 사관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믿고 계시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사실만은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전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타락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적용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복을 받기 위해 또는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즉 종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즉 자유인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자신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의 마음 깊은 곳을 점검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타락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